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시간 빌립보서 15번째 시간입니다. 기뻐하라, 관용하라, 기도하라, 생각하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유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좀 웃으면서 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바울이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또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 서라 권면합니다. 먼저 불화와 갈등 가운데 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권면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권면들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5가지 권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5가지 권면을 동사로 가져와 보았는데요. 기뻐하라, 관용하라, 기도하라, 생각하라, 행하라. 여러분이 5가지 다 하려면 좀 길겠죠. 그래서 앞에서 3가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가지 권면을 우리가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동안 생각하고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전체적으로 이 5가지 권면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할 때 왜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일까? 바울이 다른 편지,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이 권면들이요, 똑같은 권면이 다 없습니다. 각 교회마다 주고 있는 권면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바울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로마서 12장 10절부터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권면을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라와 같이 빌립보 교회에 했던 권면과 같은 그런 비슷한 권면이 있지만 사랑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으로 주를 섬겨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런 권면들은요, 빌립보서에서 하고 있는 권면들과는 그 결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로마서 13장에서도 이 권면을 들어보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빌립보서의 권면과 결이 다른 것이 더 많이 느껴지시겠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는 이런 권면을 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기서 이어지는 권면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빌립보서의 권면과 비슷하지만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어라, 격려해 주어라,
뭐 오래 참으라, 항상 선을 행하라, 이런 권면들은요 빌립보서의 권면들과 분명히 결이 다른 권면입니다. 자, 바울 서신에 나오는 권면들, 그 모든 권면들을 일일이 다 비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 다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 권면과는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면이 다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권면은 맞아요. 그런데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다를까? 저는 그 이유가요, 이 각 교회에 필요한 권면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각 교회와 성도들이 당면하고 있었던 상황과 처지와 내부적인 사정들,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달랐기 때문에 바울이 각 교회마다 정말로 필요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이 권면들은요, 사도 바울이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생각나는 좋은 말들을 이것저것 그냥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꼭 관련돼 있는 정말로 필요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소식을 듣고 진단을 해보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잃어버린 것, 아니면 이 상태로 계속 나아가다 보면은 잃어버리기 쉬운 것들을 경고하면서 영적인 진단과 처방전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이 권면이라는 말은 잘 안 쓰고 뭐 충고한다, 조언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왜 그런 충고와 조언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자녀들에게 밥을 잘 먹어라, 아니면 뭐 일찍 자라, 이런 권면을 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조언을 합니까? 딱 보니까 이 자녀가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먹기 싫다고 안 먹고 편식하고 이러니 밥 잘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왜 일찍 자라고 했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 가까웠는데 계속 딴짓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러다가는 늦게 자겠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부터 일찍 자라, 이렇게 조언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기뻐하라, 관용하라, 또 기도하라, 생각하라, 행동하라, 이런 권면들 역시 사도 바울이 진단하기에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이 상태로 가다가는 잃어버리기 쉬운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그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영적 아비의 심정으로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담아 권면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쉬워 보이지만 아무나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웬만하면 뭐 다 아는 말 같고 그게 그거 같고 때로는 잔소리같이 들리는 부담이 있어서요, 권면을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그 사람을 향한, 그 공동체를 향한 진정한 사랑과 관심, 또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지만 그 권면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받은 이 권면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게 될 터인데, 우리 역시 이 권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들은 없는가?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포기해 놓고 손 놓아버린 성도의 삶은 없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우리 달라스 연합 교회 공동체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 보내면서 권면한다고 한다면 어떤 권면을 했을까요? 자, 우리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지금 잃어버린 것, 아니면 잃어버리기 쉬운 것들을 향해서 영적 각성을 촉구하면서 권면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권면들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 아니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포기하고 손 놓고 있는 것은 없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권면들을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정말로 서로에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서, 기쁨이요 면류관인 성도들로서 함께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교회와 성도들이 잃어버리기 쉬운 권면은요, 기뻐하라 였습니다. 기뻐하라.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는 권면을 여러 번 했습니다. 1장에서도 2장에서도 3장에서도 바울이 나는 기뻐한다, 너희와 함께 기뻐하겠다,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런 권면들을 여러 번 해왔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4장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반복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뻐하라고, 꼭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걸까? 말씀대로 빌립보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곧 기쁨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인 거죠.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는요, 이 기쁨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먼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심히 근심하고 있었어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해 주었고 또 빌립보 교회를 세운 그 사도 이 바울이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서 나오질 못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게다가 빌립보 교회가 로마의 그 바울에게 보낸 에바브로디도가 심한 병에 걸려서 죽어간다는 소식까지 들었어요. 그러니 빌립보 교회는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줄초상난 그런 분위기였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회복시켜 주셨다는 내용이 빌립보서에 담겨 있죠. 그러나 이 편지를 받기 전까지는요, 분명히 빌립보 교회는 그런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빌립보 교회 밖으로는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대적자들, 바울이 1장 28절에서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불렀던 교회 공동체를 두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 안으로는 교회 지도자들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분열하고 다투는 그런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가르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성도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그 교회를 향해서 이 문제를 진단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권면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두려웠어요.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를 해결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쁨을 잃어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의 기쁨은 이런 교회의 상황이나 형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죠. 아무리 상황이 두렵고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안팎으로 공격과 또 갈등 상황, 이런 혼란, 이런 것들이 벌어져도 성도들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기쁨은요, 이 믿음의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기쁨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만약 우리의 기쁨이 상황이나 형편이나 뭐 이런 주변의 그런 일들에 달려 있는 수동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한다면 상황이 바뀌면, 상황이 안 좋아지면 당연히 기뻐할 수 없게 되겠죠. 하지만 성도의 기쁨의 이유는요,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이나 형편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아니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기쁨의 이유를 찾고 또 기쁨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기뻐하되 어디서 기뻐합니까? 어떻게 기뻐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말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다 알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을까? 자, 반론을 펼칠 것도 같은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꼭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때문에 기쁨을 버리고 있다면 다시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항상 어떤 상황과 어떠한 때라도 기쁨을 선택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혹시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기뻐하셨어요? 언제 정말 기쁘셨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 기쁘기는 뭘, 그냥 뭐 사람 사는 거지 뭐, 그러면서 하루하루 무덤덤하게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아니면 어려운 상황과 문제들 속에서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넘기면서 내가 죽지 못해 산다, 고달프고 힘들어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분들 아니 계십니까? 자, 그런 분들에게도 똑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권면을 다시 들어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너무 머리 아프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과 사건들, 그 문제들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빼앗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기쁨을 선택하고 기쁨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 주님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언제든지 항상 기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눈물과 고통 가운데도, 이게 아프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보여주었던 그 기쁨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야말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가장 힘든, 그래서 기뻐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과 처지 아니었겠습니까? 몸은 구금되어 갇혀 있습니다. 어디 마음대로 나가질 못해요. 하루하루 경제적으로 궁핍해져만 갑니다. 교회에서 들려오는 상황들을 들어보는데 점점 좋지 못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바울을 응원하기는커녕 어찌된 일인지 바울을 비난하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의 그런 행동들도 듣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기뻐하기 어렵죠. 그러나 바울은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러 기쁨의 이유들을 찾았습니다. 어디서죠?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고, 주님 때문에 소망을 품을 수 있었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였습니다. 주님은 바울의 기뻐할 이유가 되셨다는 거죠. 자, 기쁨을 선택할 수 있음을 바울은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반복되는 권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권면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처지로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바울의 권면을 듣고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부르며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항상 기쁨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와 성도들이 잃어버리기 쉬운 권면은요, 관용하라입니다. 관용하라. 5절 말씀이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이라고 하면 이제 관대하게 포용하는 것을 말하죠. 남의 잘못도 좀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또 상대방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나와 다른 생각이나 주장을 이렇게 용납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관용입니다. 관용이라고 해서 이제 영어로 번역할 때 tolerance라고 번역할 줄 알았어요. 불어로 말하면 이제 똘레랑스라고 하던데요. 자, 그렇게 번역될 줄 알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좀 다른 단어들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온유함을 뜻하는 gentleness, 아니면 gentle spirit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고요. 참아주고 용납함을 뜻하는 forbearance, 그리고 합리적인 타당성 이런 것을 뜻하는 reasonableness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관용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조금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잘 보면 그 의미가 상대방과 같은 모습, 같은 입장이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보세요. 상대방과 같은 입장, 같은 모습이 된다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주장하는 권리나 입장 이런 것들을 고집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의 주장과 권리에 대해서 좀 더 사력 있게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태도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 단어가 함께 사용되는 단어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런 단어들과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다투지 아니하고, 선하고, 또 화평하고, 양선하고, 긍휼이 가득하고, 자, 이런 단어들과 함께 열거되었어요. 결국 비슷한 연관되어 있는 그런 뜻이죠. 연관되어 있는 의미라는 뜻이죠. 결국 이 관용의 태도는요, 자기의 권리, 자기의 주장을 고수하지 않는 성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비우고 낮추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그 이유를 제시할 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 말씀은요, 주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다라는 주님의
임재 또는 뭐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주님의 그 접근 가능성, 이런 뜻을 담고 있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처럼 나의 주장과 권리 이런 건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주장과 권리를 좀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또 이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런 뜻도 담겨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면 우리가 붙들고 주장하려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사실 그렇게 막 주장하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지키려고 했던 거, 그게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이 세상 끝날에는요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그것들도 다 포기하게 될 시간이 돌아오게 되는데 시간이 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각성하여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관용의 은혜를, 우리를 이렇게 포용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내려주실 수 있도록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라는 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런 권면을 했을까? 떠오르세요? 빌립보 성도들이 관용의 태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관용의 태도를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유오디아와 순누계의 그 불화와 갈등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상대방의 주장이나 권리를 이렇게 이해하고 용납하려 했다면, 즉 관용의 태도를 잃지 않았다면 그런 갈등과 다툼은 피할 수 있었겠지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 관용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기에 바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권면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보세요. 관용은 나랑 마음이 같고 뜻이 같고 그렇게 비슷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와 마음이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 뜻이 다른 사람, 주장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죠.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주님 닮은 모습의 그 관용의 태도를 잃어버리신 분들은 아니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모습을 닮은 이 관용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로가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다른 부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다른 분들은 저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보는 관점이 다르고 보는 그 생각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중요하게 여기는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기에 관용하는 태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갈등하고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이 여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생긴 것을 아셨대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다투고 있는지를 듣고 보니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한쪽은 식사를 준비할 때 배추김치를 담그자고 하고 다른 한쪽은 깍두기를 담그자고 하다가 다툼이 생긴 것을 아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양쪽이 다 일리 있는 주장을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깍두기 만드는 게 조금은 더 간편하고 또 깍두기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깍두기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 다른 쪽에서는 아니 교회 잔치에 배추김치를 해야 정성이 있어 보이고 또 보기에도 좋고 이번만 아니라 다른 그런 식사들에도 잘 맞고 뭐 남으면 뭐 다른 요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번에도 그냥 배추김치 합시다 라고 주장했다고 해보세요. 둘이 다른 거죠. 물론 일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용의 태도가 없다면요, 아주 서로 까다로워지는 거죠. 서로를 반대하게 되고요, 서로에게 까다롭게 굴고 이런저런 요구를 하고 상대방을 잘 참지 못합니다. 막 신경질 부리고 막 화를 내고 다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의견이나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분들 계세요? 반대하고 있는 분들, 반대하기 위해서 뭔가 좀 까다롭게 굴고 뭔가 이런저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참지 못하겠어요. 용납이 안 돼요. 막 신경질이 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막 화나고 다투게 돼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그 관용의 정신, 관용의 태도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관용의 태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와 가까이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관용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살펴볼 때에 이 관용의 태도를 회복하는 거죠. 우리가요,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지극히 넓고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죠. 그 예수님의 관용의 모범을 따라 우리가 그것을 받았기에 우리도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아니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멀지 않았으니 주님의 관용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도 예수님의 그 모범, 그 관용을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의 다툼이 생길 때에, 갈등과 다툼이 벌어질 때에 바울의 권면이죠. 너희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는 이 권면을 그대로 받고 좀 어려워 보여도 우리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와 성도들이 잃어버리기 쉬운 권면은요,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 6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죠. 이 기도하라는 권면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염려를 멈추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염려하는 동안에는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일 것 같아요. 기도의 모습을 띤 염려 내지는 푸념, 원망일 수는 있겠지만 온전한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 바울이 먼저 염려를 멈추라고 해요. 여기가 시작이죠. 왜냐하면 염려는 별로 쓸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염려한다고 뭐가 바뀝니까?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물으셨어요.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나 크게, 한 자가 정도도 아니죠. 1cm라도 크게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염려는 이와 같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보통 걱정의 40%는요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합니다. 또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을 걱정한다고 과거의 일이 변화됩니까? 되돌릴 수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나머지 22%는 사소한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일어나지도 않을 일 걱정합니다.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 되돌릴 수 없는 일 걱정합니다. 사소한 일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말 그대로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염려는요 아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멈추라는 거죠. 자, 이 쓸데없는 걱정을 빼고 나면 8%의 걱정이 남는데 여러분 이 염려와 걱정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요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권면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만한 그런 이유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옥에 갇혔고 밖으로는 이렇게 공격해오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안으로는 갈등과 다툼 또 혼란스러운 가르침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 성도들이 직면한 그 어려움,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 이렇게 한 말은 아닐 거죠. 그보다는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갖고 있는 쓸데없는 염려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 이건요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의 표현이 염려, 걱정, 근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염려, 걱정, 근심을 하지 않죠. 이것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염려하고 있으면 염려할 것들을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바꾸자라는 거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크신 능력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의 염려는 멈추어지고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님께 맡겨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잃어버린 기쁨도 회복될 것이고 또 잃어버린 관용 또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를 멈추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시편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정말 여호와여 여호와여 위급한 상황 속에서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이어지는데, 꼭 시편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반전이 생겨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노라.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요, 또 천만인이 나를 둘러 해치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믿음과 담대한 확신의 고백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반전이 나오게 되는가, 어디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가? 저는요,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바울의 이 권면과 약속, 이 기도에 대한 권면과 약속이 이것을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염려를 바꾸어 기도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간적인 이해, 우리의 인간적인 그 계획들을 초월하고 넘는다는 거죠. 아주 좋은 결과,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넘치게 해주실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같은 고백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놀랍게, 더 뛰어나게 응답하실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선한 것으로 더해 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합니다. 여기서 지켜준다는 말이 군사 용어인데요, 하나님의 평강이 마치 수비하는 그런 군인들처럼, 수비대처럼 우리가 받는 공격들,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수많은 공격들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정말로 우리의 이제 내적 그 존재의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이 정말로 공격받기 쉬운 전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염려를 멈추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나아갈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이 전투장 같은, 이 전투터 같은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염려와 걱정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지는 않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니까, 이거 뭐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구나,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상황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에 염려, 걱정, 근심, 기쁨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공격들 속에서 근본적인 해결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염려와 걱정과 근심,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시작되고 또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걱정할 이유들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결과 염려하느라고 기도는 잃어버린 채 그저 염려하고 걱정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 염려하는 것은 멈추고 그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라,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도 생각해보면요, 정말 걱정스럽고 염려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걱정하고 염려하기는 하는데 기도는 하지 않는 분들은 아니 계십니까? 기도 시간보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간이 더 많으신 분들은 없으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죠. 걱정과 염려를 그치고
그 걱정과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다 아뢰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좀 살펴보십시오. 바울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말씀한 것을 보면 염려할 만한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께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것을 아뢰고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신 분들 없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십니까? 또 직장과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하루의 여러 일과들을 시작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마치십니까? 잠자리에 들 때에 기도로 하루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나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로 하루를 마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또 때로는 회개도 하고 또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 기도 생활 가운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어떤 염려나 걱정이 공격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그 평강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다 아뢰는 삶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5가지의 권면 중에서 3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바울의 권면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잃어버린 것들, 아니면 잃어버리기 쉬운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영적인 처방전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두렵고 힘든 일들로 공동체의 기쁨을 잃어버린 교회, 내적으로 다른 성도들을 향한 관용의 정신을 잃어버린 교회, 염려하고 근심은 했는데 기도는 하지 않는 기도를 잃어버린 교회. 자, 그 교회 공동체가 각성하여 다시 일어나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권면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잃어버린 기쁨, 또 관용, 그리고 기도를 회복하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